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읽었는데 재림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저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준비했고,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막연한 게 아닌 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성육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게 성탄절 아니에요? 성육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한 어린이로 오셨어요. 한 아기로 오셨어요. 말구유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은 뭐 하시냐? 예수님 지금은 뭐 하고 계세요? 사도신경에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현재적인 상황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만히 그냥 앉아 계시냐? 그게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세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개인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우리 예수님 현재적 사역은 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구원과 또 이 땅에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 사역하고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미래적 사역을 성경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언이죠. 미리 말씀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육신 되셔서 이 땅에 성탄절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왜 재림이 중요하냐? 예수님의 현재, 제가 과거 얘기를 했고 예수님의 현재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미래 얘기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도 믿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봤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근데 뭐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진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2000년 전의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주시고 예수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러면 현재적인 사역은 주님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의 미래적 사역은 뭐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뭐대로 믿어야 돼? 성경대로 믿어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 3절 4절을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재림은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 재림은 믿지 못하겠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 없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성경대로 믿었으면 재림도 성경대로 믿는 거지. 15장 4절에
3절 4절을 내리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모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모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십자가와 부활을 모대로 믿으라고 그래요. 성경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의 앞에 예수님의 앞날, 예수님의 미래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모대로,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 14절에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뭐대로 믿은 거예요? 보고 믿은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은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계속 읽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재림도 성경대로, 여기 있는 약속대로 믿는 거예요. 그 이상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과거, 예수님의 임마누엘 현재, 재림의 예수님, 이거 다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재림, 앞으로 곧 예수님 재림하신다, 곧 오신다,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이에요. 성경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뭐도 믿어야 돼? 성경대로 뭐를 믿어야 돼? 곧 일어날 재림도 믿어야 돼.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 재림을 믿는 신앙과 재림을 믿지 않는 신앙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최후의 승리를 믿는 거예요. 재림은 뭐라고요? 최후 승리예요. 엔딩이라고, 끝이야. 영화를 보면 맨 마지막에 더 엔드 이렇게 써 있어요. 디 엔드 이렇게 써서 끝나잖아. 디 엔드, 끝나는 거는 그 끝이에요. 우리 역사의 끝이 뭐냐? 우리 역사의, 지구와 역사의, 우주의 끝이 뭐냐?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끝이 뭐냐? 재림이라고 하는 거는 최후의 승리와 최후의 심판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아의 홍수 때 주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예언해 주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몇 규빗으로 만들어라, 그 길이와 높이를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뭘 믿기 때문이에요? 왜 배를 만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홍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최후 승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구원받기를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를 만들었어요. 성경대로, 오늘날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듯이 노아는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는 최후의 승리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걸 믿지 않았던 자는 동시에 홍수가 나고 배 문이 닫히고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최후의 승리를 얻었고, 동시에 배 밖에 있던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요, 세계적인 심판이었지만 역사의 끝은 뭐냐? 여러분, 홍수 심판도 세계적인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그야말로 완전히 마지막인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을 때 너의 앞날은 어떠냐? 최후의 승리를 믿노라. 이게 얼마나 큰 고백이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여러분, 그거는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 역사는 어떤 사람은 박해사다. 맞아요. 박해사예요. 순교의 역사였고 박해사야. 근데 놀라운 걸 제가 발견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배신자들도 있었어요.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있어요. 근데 고난을 감수하고 이겼던 신앙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동시에 곧 있을 재림을,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으로 그들이 고난을 이겨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초대교회 메시지에는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너희가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이 고난의 때를 재림으로 최후 승리를 맞이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곧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참아라. 재림과 최후 승리를 믿으며 고백해라. 마라나타가 초대교회 교인들의 인사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오늘 4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이 뭐예요? 윗절에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온 거죠?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뭘 위로했냐? 아니, 얼마나 힘드세요?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좀 참으세요. 그런 게 아니야.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야.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 곧 다시 오시니 재림의 주님을 마라나타 최후 승리를 믿노라 고백하며 너 어려울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라. 그게 위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마라나타란 뜻이 뭐예요? 주님 곧 오시리라. 그게 마라나타예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박해 속에서도 마라나타 한번 해봅시다. 마라나타, 재림의 최후 승리를 믿으니까 고난을 이긴 거라고.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지금 감리교, 장로교 관계없이 자꾸 교인이 줄어드냐?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알짜만 남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어. 근데 이상한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해서 점점 사라질 거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가짜야. 진짜는 뭐냐면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교회 사이즈가 아니라, 교인이 많냐 적냐 이런 게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곧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으면서 최후 승리를 믿는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재림의 소망은 최후 승리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단 말이야. 오늘의 핍박을 참을 수 있는 힘이 됐다고. 그러니까 재림을 믿는 신앙과 재림을 믿지 않은 신앙은요, 확연히 달라요. 재림을 믿는 신앙은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변함없는 경건함과 변함없는 거룩함과 고난이 있을 때도 복음을 위한 헌신이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유익은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 재림과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눈물이 쭉 흐르면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멘 좀 해봐요.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재림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탄식하는 거예요. 앞일이 캄캄한 거예요.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는 거예요. 재림과 최후 승리를 믿는 신앙은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은혜가 있어요. 더 은혜가 있습니다. 재림의 신앙을 왜 줬겠어요? 재림의 믿음을 왜 줬겠어요? 근데 왜 강대상에서 왜 목사들이 재림 얘기를 못하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자신이 없어. 재림에 대한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계속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하고 왜 재림 얘기를 못하냐? 성경에 여러분 재림 얘기는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슬기로운 열 처녀 비유 중에 5 처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누굴 맞이하는 거죠?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뭘 예비하라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서 먼 길을 갔다가 다시 와서 5달란트 내놔봐라, 2달란트 내놔봐라. 그게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가르치는 거죠. 마태복음,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재림 얘기는 무궁무진해요. 근데 왜 강대상에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왜 재림 얘기를 못하냐? 그 사람이 재림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설교자가 재림 얘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재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 줄게요. 재림에 대한 거짓 가르침이 4가지가 있어요. 목사들이 재림을 신화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신화가 뭐예요? 단군 신화. 있지도 않은 얘기를 그냥 꾸며낸 얘기로 단군 신화같이 예수 재림을 신화화하고 있어. 그런 교수들, 그런 목사들이 재림을 가르치질 않아. 재림은 성경에 나오지만 신화다. 그냥 환상 속의 얘기다. 거짓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다 보겠어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장 7절 볼지어다 시작.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의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을 신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을 신화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볼지어다, 계속 읽어봐. 다시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한테만 환상 속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아니야. 유령같이 재림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만 보여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족속이 볼 것이다 그런 거예요. 찌른 사람도 그를 볼 것이다. 그를 찔렀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반대자들도 그를 볼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그 얘기는 신화나 환상 속의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재림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들이나 목사들이 창조론을 못 믿으니까 뭘 얘기해요? 목사가 신화론을 얘기해요. 그게 가짜 신앙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을 못 믿는데 무슨 설교를 합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면 자기가 목사인데 신화론을 가르쳐. 창조론은 사실은 믿지 않아. 신화라고 얘기해. 재림도, 예수님의 재림도 신화로 얘기하고 상징화로 얘기하고 환상 속에 일어나는 얘기로 얘기를 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 역사적인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볼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거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림이 곧 있으니까 이건 이제 사기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이 곧 있으니까 공부도 하지 말고 일하지도 말고 이게 무책임한 걸 가르쳐. 야, 재림 있으니까 집도 떠나라, 직장도 포기하고 사업도 때려치고 교회도 때려치고 늘 산에 올라가서 하늘만 보고 살아라. 그게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거짓 가르침이야. 그렇게 허망한 얘기들을 교회에서 정통으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이단자들과 사이비들이 재림이 일어날 거니까 다 때려치고 무책임한 생활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세요.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세요. 재림을 믿으며 최후 승리를 믿을수록
오늘 우리들의 책임이 있는 거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시작, 너희와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뭐 하기 싫으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재림을 앞두고 왜 일하라고 그럽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야.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돼. 아멘 합시다.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재림이 가까우니까 야, 다 때려치고 어디로 모여라. 다 가짜야.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예수 재림하시는 날까지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하는 일에 충성하는 게, 그게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사기가 뭡니까? 재림을 무섭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막 재림을요, 믿는 사람들에게 불안하게 하고, 재림이 있으면 너 그런 신앙으로 될 것 같으냐? 뭐 해라. 재림을 협박적으로, 재림을 무섭게 만드는 거는요, 다 이단이야.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무서워요? 아니, 예수님 맞이하는 게 무서운 건 그거는 신부가 아니지. 재림을 맞이할 때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런 날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감사한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최후의 승리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무섭게 여기고, 뭐 14만 4천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여호와의 증인애들, 신천지 애들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 이게 다 사기입니다. 다 사기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여러분, 재림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날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주님이 다 휴거하게 하시고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주님의 천국잔치에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얼마나 기쁘게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4장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5절 보세요. 재림을 못 보고 죽은 자들도 다 일으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15절에 봐요. 14절부터 내릴겠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재림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에요. 14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5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니, 재림과 최후의 승리는 기쁨의 날이야. 주님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야. 따라서 합시다. 재림은 믿는 자에게 기쁨의 날이다. 최후의 승리의 날이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면서 막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날은 기쁨의 날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날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믿지 않는 자들은 불의 심판이 있고 믿는 자들은 다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아니, 이것처럼 소망이 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재림이라는 건 믿는 자에게는 최후의 승리고 믿음을 지키는 보루고 경건하게 삶을 사는 신앙의 힘이고 거룩하게 사는 삶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재림에 대해서 뭐 날짜를 받았느니, 뭐 기도해 보니까 천사가 너한테만 가르쳐 줬느니, 꿈속에서 하나님이 뭐 직접 야 너한테만 가르쳐 줄게 뭐 그랬다는 거예요. 다 사기입니다. 다 사기야. 때와 시는요,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재림의 때와 시는요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자, 1장 7절이에요. 이 재림의 때와 시를 얘기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사도행전 1장 7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재림의 때를 성경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박아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전날 예수 믿지 실컷 농땡이 치다가, 실컷 농땡이 치다가 그 전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재림을 맞이하면 되지. 아니, 왜 때와 시를 얘기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매일 준비하라 하는 거잖아. 재림은 곧 있는다. 그런데 재림의 때와 시는 모른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때와 시를 모르니 매일 깨어 있어라.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매일 재림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매일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여러분, 때와 시를 모르는 게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는 얘기 뭐예요? 그 재림은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신데 하실 거야. 우리는 알 바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 전체에 보면은 많은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어떻게 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 딱 두 가지를 힘을 주어서 가르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재림을 앞두고 성도들이 부정하게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 얘기를 가르쳐요. 3절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시작.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 기독교인이 넘어지기 쉬운 게 탐심과 음란이에요. 돈과 세상의 탐심, 음란이 뭐 우리가 또 믿다가 뭐 무당한테 갈 거예요? 아니면 뭐 절간에 또 가요? 그러지는 않아. 예수 믿다가 쉽게 타락하는 게 뭐냐면 음란에 빠지기 쉬워. 육체의 쾌락에 따라 음란, 다윗처럼 넘어져서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탐욕에 빠지기 쉬워. 탐욕은 우상 숭배다 그랬어. 돈에 대한 욕심과 이 음란 문제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받아야 될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다? 거룩합니다. 주님이 강조하시는 얘기가 거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어. 근데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음란을 피하라. 여러분, 음란하면 가정이 깨집니다. 이 동성애 문제는 왜 무섭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죄가 많은데 왜 하필 동성애만 가지고 그럽니까? 여러분, 다른 죄는 부끄러워도 해. 아담과 하와가 죄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죄 지은 사람은 숨어야 돼. 아니 근데 이 동성애자들은요, 벌거벗고 나와서 막 법으로 만들어 달래 이걸요. 이 동성애를 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막 난리를 치고 차별금지법에다 넣었어. 그걸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가 개인 문제를 넘어서서 이게 집단화되고 이게 정치화됐잖아요. 이게 온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영국도, 호주도 뭐 그냥 전 세계의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동성애를 통과한 나라들은 가정이 깨지고 음란에 빠져가지고 군부대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기준이 무너지고. 난 여태까지 죄진 사람이 저렇게 떳떳하게 나와서 동성애 춤을 추고 퀴어 축제를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걸 법으로 만드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음란죄를,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불륜을 법으로 만들어 달라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아니, 동성애를 한 사람이 법으로 만들어 달라. 그거를 차별하는 사람을 처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도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이 폐기가 되고 동성애 문제가 정리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감리교환에서도 몇몇 목사들과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감리교를 더럽히는데 정리되기를 축원합니다.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 목사들과 장로교 신학자들이 그렇게 넘어가는 자들 다 주님이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시대 정신이 음란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일수록 뭐하라? 하나님의 뜻이 뭐니?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거룩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이 거룩하시고 교회가 거룩해지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4장 11절 12절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재림을 맞이할 때 좀 너 일을 좀 해라 그러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너 손으로 일해라는 거예요. 궁핍하게 살면서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지 말고 재림을 맞이할수록 너의 손으로 일을 힘쓰라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또 시작.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니 그래, 재림을 앞두고 너희 손으로 일하게, 일 안 하는 거야. 재림이 예수 재림하시니까 아무것도 일 안 해. 뭐 재림 오시니까 끝,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그거가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야. 네 손으로 재림이 주님이 오셔도 너는 오늘까지 뭐 해라? 네 손으로 일하기 힘써라. 그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그게 모범된 삶이야. 그게 청지기적인 삶이에요. 할렐루야. 요 두 가지, 거룩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해라. 재림을 앞두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래서 여러분,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요,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책임 없는 삶으로 무질서한 삶을 살지 마시고 너희 손으로 힘써 일하기를 기뻐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